골로새서 3장 25절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터에서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그 의무와 책임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육신의 상전들이 불이 의와 공평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불의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내가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은 나는 말 그대로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또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바로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자로서 당연히 죄와 사망의 반대말은 뭡니까? 의와 영생의 생명이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와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이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인간적인 종이나 주인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신분의 지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고 또 그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주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갈 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내가 환경이나 또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런 또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지 않고 그것에서 자유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사람들 탓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서 내가 설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주인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불러주셨다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불의의 보응과 관련해서
이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책임지는 자로서 우리가 어제 이제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의의 보응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의의 보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보응을 받으면은 주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응하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징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이 봉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셨다면은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뭐 나는 뭐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면은 아직도 이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이 보응을 한다 그런 의미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불의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근데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주님 앞에 이제 의의 자리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실은 이제 선한 손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징계가 없으면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하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내가 위에 문제가 있어서 위염으로 어떤 통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또 그렇게 조심하고 하는 것과 별다른 통증이 없이 자극 증상이 없다가 결국은 그 위암이 발병해서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서야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과 어느 것이 낫습니까? 위염으로 당장에 뭐 속이 쓰리고 이렇게 해서 아니 뭔가 이렇게 아니 내 위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약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조심하고 조치들을 취하면은 이 뭐 또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전혀 그런 통증이 없이 그냥 사실 이제 암이라는 것이 진짜 통증이 오게 되면은 거의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말기에서는 이제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치명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위험의 그 고통과 같은 거예요. 빨리 깨닫고 고치면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깨달음이 없이 그냥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없다고 해서 암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게 이제 위궤양에 의해서 그리고 위암으로 발전이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통증이 없어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면은 그건 오히려 이제 치명적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온전한 의미에서 보응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러한 징계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과연 의를 따라서 행하느냐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무슨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항상 이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보험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앞에서 사실은 아무 공로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하는 그러한 파국적인 결과 속에서 말 그대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예레미야 애가의 중심에 그 가운데서 그 애가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을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죄를 따라서 주님 우리가 그대로 보응을 받으면은 사실은 말 그대로 망할 수가 진멸된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뭐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라도 말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파국적인 결과 속에서도 그 정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그 정당한 보응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관점이 전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불평불만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또 삶과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또 거룩한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욥도 깨닫게 된 것이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만한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의를 완전한 주님의 의를 따르면은 나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셔서 내가 오늘도 진멸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말 그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님의 완전한 의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 주시니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면서 내가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한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깨닫게 될 때 말 그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오늘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 그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제가 주님의 의를 따라서 주님 오늘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그 의를 따라서 행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능력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